강하고 담대하라. 부제로 여호수아에 일어나라.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은 첫 번째, 모세는 죽었지만 취해야 할 땅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을 알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과도 같았던 모세, 그가 죽고 남겨진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아직 가야 할 땅이 있고 취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 캄캄한 그 구덩이 같은 곳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보이셨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설립자였으며 또한 이 초대교회 본부장이셨던 마리아 선교사님, 연약했던 그녀를, 늘 고질병으로 심장병과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고 그녀에게 마게도냐 환상과도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인종들이 마리아 목사님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선교사님은 분명히 그때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같이 연약한 자가,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거푸 2번, 3번 그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셨고 그녀의 삶을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982년 그래서 10월 1일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처음에는 병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던 교회가 나중 주사랑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립자 멤버들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또 몇몇 우리 함께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리아 선사님이 2001년 4월 부활절이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순교하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2001년 4월부터 다시 마리아 선사님이 가셨던 그 순교자의 길, 선교사의 그 삶을 따라서 자신의 온 삶을 내어드리며 불태움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분의 살아있는 동안 이 두 분을 우리의 가슴에 묻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땅이 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이 비전은 더불어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또 혼자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결국 혼자 가서 취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혼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간다고 해서 여호수아 혼자 이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함께 가는 길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취해야 되고 더불어서 함께 얻어야 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보면서 더불어 함께 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엄청난 킹콩보다 더 큰, 배트맨보다 더 큰, 어느 순간에는 스파이더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미줄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 고공을 날아다니고 빌딩 숲을 눕힐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이 모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젊은 날 선교지에 가셔서 자신의 온 생을 바치시고 그 검은 머리가 이제 염색해야 될 정도로 흰머리가 나기도 하시고 여태 섬기며 사랑하며 달려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가 정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이 강주교회 안에는 우리 아롱사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갈렙 선교사님, 무엇으로 말을 해도 이분의 사랑과 이분의 헌신과 우리 이 교회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오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롱사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고 위로받는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하셨던 마음들, 그분이 이루셨던 그 많은 일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 생각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또 사라 목사님, 늘 저는 우리 사라 목사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저의 목자기도 하셨고 처음 술에 취해서 왔던 저를 따뜻하게 동생처럼 맞아주면서 그때 하이씨, 포도 하이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텐데 포도 하이씨를 건네주면서 꼭 내 동생 같다고 하시면서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희 상가원의 주님이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늘 겸손하시고 늘 온유하시고 늘 뒤에서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시는 또 이런 아름다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육 담당 영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겸손하고 온유함의 대명사, 그러시죠? 그 누구도 저 온유함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저 아름다운 이들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고 함께 간다면 또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요단강을 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작은 거지만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맞들 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연거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9절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가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그가 얼마나 앞이 캄캄했으면, 그가 얼마나 자기가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거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세는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병이 있어서 서서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는 갑작스럽게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인 신명기 말씀 3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120세 나이였지만 그가 노인이 되어서 기력이 쇠하고 그의 기력이 다하여서 그가 그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눈이 흐려져서 그가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제 죽기 전까지도 강건했으며 그는 어제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모습은 생생하게 누구에게나 기억될 만큼, 그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 모를 만큼 그는 눈이 선하였고 그의 기력은 강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가나안 땅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이제 지척에 두고 정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나안 입성을 두고 있는 이때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가나안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7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탱크가 있는 그런 강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또 그가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내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했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늘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가장 모세의 신음소리와 모세의 아픔의 소리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먹긴 하지만 만나는 맛이 없다. 우리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붓두막 옆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모두 해방문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 앞에 나와서 다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세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제가 이 짐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간들, 사실 모세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힌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쩜 여호수아의 마음의 가장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시나, 하나님 나를 떠나면 어떡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나,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종,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세가 그토록 멋지고 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왜 그렇게 멋진 아름다운 출애굽의 리더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 눈물투성이었던 모세, 말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 더듬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세, 그런 연약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쓰시고 출애굽의 멋진 리더로 쓰실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그가 그토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 33년간의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짐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울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옛날에 베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곰입니다. 곰이 주인공인데 이 새끼 곰이 이 표범을 만났습니다. 이 나무 외나무다리 같은 곳에서 만났는데 표범이 이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으리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새끼 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이 표범에 대항하려 하지만 도저히 대항할 수 없고 이제 곧 잡아먹힐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표범이 꼴랑지를 내리고 확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새끼곰이 자기가 이 표범을 물리친 줄 알고 더 크게 소리를 막 그 표범의 도망가서를 향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이미 어미곰이 뒤에 새끼곰의 소리를 듣고 다가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알 때에도 우리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너는 너의 생명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도 그가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붙들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8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늘 그 말씀을 입으로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늘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떠나지 않게 했던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서 시인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세의 삶,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밀들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것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킬 때, 이 언약의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너의 삶 가운데 고백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미래 완료형의 표현인데요, 이런 미래 완료형의 표현들,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내가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들을 하실 때 성경 기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미래 완료의 표현들을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서 그 약속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얘기를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약속,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한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과 4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 떤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르라는 엘라만 4개국의 연합군 그 군대에 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5개국의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이 4개국의 윗지방에 있던 이 연합군이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4개군의 연합군의 이 군대가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있던 가신 317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됐죠.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군대를, 그 연합군을 자신의 집에 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합군에 가서 그 그돌라오메르 왕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었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들이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의 큰 벌집을 쑤셔놨으니 얼마나 두렵고 그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손을 잡아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가리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이 보이니? 아브라함아, 저 별을 셀 수 있겠니? 하나님 셀 수 없어요.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은 별과 같이 될 거야. 아브라함아,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니? 하나님 셀 수 없지요.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준비를 시키십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 짐승이 쪼개진 그 사이를 하나님의 그 횃불처럼 그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피로 맹세를 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셉과 그의 많은 70의 형제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종료되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신 것뿐만 아니라,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 사건 이전에 하나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 한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그분은 결코 바꾸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저는 사실 이 경건의 시간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지고 저는 아마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저희와 함께 입관 예배 드릴 때, 그날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깨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경건 시간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9절과 10절 말씀이었는데, 그때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설 수 있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더 어쩌면 지난 한 주일의 시간들은 더 말씀들에 집중했던 것 같고 이 경건의 말씀들에 정말 저의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혹시 이 경건의 시간 말씀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잡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핍박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고난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더 이상 에베소 지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 밀레도 지역으로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내어주셨던,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부탁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 바울의 모습이 꼭 아브라함 목사님 모습처럼 오버랩이 되면서 사실 슬픔을 가눌 기가 없었고 제 마음을 잠시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세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들의 풀과도 같은, 하루 인생과도 같은 우리 인생,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제 너와 내가 여호수아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목사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이제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이 그립고
그래서 우리 상수동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 전에 함께 동영상 보았었지만, 사랑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사랑하라고, 우리 온 삶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사심들을 내어버리고 너의 위치와 자리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남의 아픔들을 볼 수 있고 다독거릴 수 있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마지막 그 메시지, 그 음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여호수아다. 이제 내가 여호수아다. 이제 바로 내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동행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 붙들어라. 나의 언약을 붙들어라. 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사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죠. 약속 붙들라고 하셨죠. 우리 그렇게 약속 붙들고 이제 선교지에서, 또 우리 국내 교회에서 우리 온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멋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과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이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우리가 그 심장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